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11권 제13장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구별은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단일성과 모순되지 아니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똑같은 영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이 다양성의 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부라고 불린다. 성자에 대하여 성부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에 대하여 성자라 불리는 한 그는 또한 성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해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 제5권 전권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숭고한 신비 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가 많은 공한 사변의 주의를 배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거스틴이 진술한 이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는 세 인격 또는 세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함 없이 언급될 때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성자와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연합될 때 양자는 상호관계를 가지며 우리는 여기에서 위들의 사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각 위의 특성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성부에게 시작과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혹은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될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언제나 성부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본질의 달성이 보존되고 그 정당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추어진 신비에 대해 놓을 경우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마땅히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비록 이 신비한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례의 선언에 대하여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은 확실히 확언하였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념을 완전하게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셨다고 하면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한 실체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지의 혼돈과 물질들을 유지하시며 또한 여기에서 미와 지스를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특수한 것이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께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신 것은 그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었다는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중보자의 위격과 직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생명 자체이시며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신 그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가 참되지 않으시다는 말은 타당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모든 무릎이 마땅히 자기에게 꿇기를 정당히 요구하셨다면 그가 바로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하신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의 본질이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순서상 처음이시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시초가 되시며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한정적으로 볼 때에 발생한 분이 아니시며 성부 또한 위라는 점에서는 발생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하신 말씀 곧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는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그리스도는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그의 말씀은 분배한 선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곧 하나님은 본체의 다인성에 있어서 유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인성은 분배 신비의 삼위로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가 존재하되 그것은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품위에 있어서 그러하고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그러하며 권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들의 저서들을 열심히 비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레니우스의 사상이 그를 계산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먼 고대 교회의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대인들의 책들을 얼마나 소심스럽게 검토했으며 얼마나 존경하는 태도와 그들의 저작들을 존중했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이 교리가 먼 옛날부터 아무런 이론도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